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 이 사랑의 은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랑에 빠진 은사는 안고 없는 붕어빵이고 스프 없는 라면이고 짜장면 없는 중국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의 은사는 모든 은사 중에서도 가장 크고 귀한 은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다루는 이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 전체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빠진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도 더불어 신자들의 부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이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우리 신앙에서 부활이 빠진다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부활이 빠지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자, 12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신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13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은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또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시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 없이 다른 하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빠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역에서 십자가의 죽음만 있고 부활은 없다면 그것은 마치 아이를 낳기만 하고 그 이후에 방치한 무책임한 부모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으면 그것으로 부모의 역할이 끝입니까? 아니죠.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훨씬 더 큰 부모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만 그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럼 뭐 거듭나나 마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는 인생은 모두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다 죽으면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이후에 우리의 거룩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천국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의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죽을 것 같은 사건에서도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힘겨운 영적 싸움을 치르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도 이기신 능력의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가정의 구원을 위해 남편과 또 아내와 또 자식들과 정말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고 지루한 전쟁을 벌이다 보면 우리 가운데 어느 날 낙심이 찾아옵니다. 과연 저 인간이 변화될까?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내가 지금 헛수고하는 건 아닐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시시때때로 다 놓고 포기하고 싶은 낙심과 회의가 몰려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낙심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어도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어짐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을 위해 살고자 할 때 모진 고통과 조롱과 핍박이 있습니다. 끝없이 죽어져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질고 잘 죽으면 또한 반드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승리하게 될 것임을 우리의 부활신앙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로지 나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었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과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낙심입니다. 우리가 낙심한다는 것은 나의 믿음의 부활신앙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또 주와 함께 죽어짐으로 다시 주와 함께 부활하여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믿어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나를 낙심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부활의 그날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최후 승리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부활신앙이 빠지면 우리는 다시 비참한 죄인의 자리에 빠집니다. 자,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과 쾌락을 쫓아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산란을 위해 물길을 거스르는 연어처럼 우리의 죄의 본성을 거스르며 사는 힘겨운 싸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기억할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신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불신자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다만 그 부활의 날이 신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의 날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산의 때 이 땅에서의 삶을 근거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신자들에게 이 땅은 심판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착한 종이라 인정받고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거룩을 삶의 목적에 두고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최후의 웃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아무 결산도 없고 또 심판도 없다면 우리가 도대체 나의 죄의 본성을 거슬러가며 힘들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죄의 욕심과 또 쾌락을 이루며 재밌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도 심판도 없다면 우리라고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결국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은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게 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음행도 우상숭배도 다툼과 분쟁도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껏 살던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활신앙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몇 명은 그들의 신앙에서 부활의 개념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죄와 욕심을 따라 마음껏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부활신앙이 분명하면요, 우리 절대로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결산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저 지금의 북한 정권을 세운 김일성은 원래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외가의 외할아버지는 평양에서 목회를 했고 외삼촌 역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김일성도 부모를 따라 교회 다녔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무신론자,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년 전 이 북한을 탈북한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종교는 기독교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 출신이라 기독교 속성을 너무 잘 압니다. 기독교를 그대로 두면 권력 세습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일성이 하나님을 믿는 한은 독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그때부터 교회를 불태우고 신자들을 핍박하고 그 대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을 숭배하게 하기요, 또 권력을 위해서라면 전쟁을 일으키고 또 사람들을 학살시키는 일들을 자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의 후손인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 특별히 부활 신앙이 사라진 저 북한 땅, 지금 어떻습니까?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 지옥이 어떤 곳인지 궁금한 분들이 있다면
북한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든 것이 부활신앙이 사라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우리의 길로 놓고 거룩을 쫓는 삶이 되어서 마지막 부활의 날에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부활 신앙이 없기에 여전히 죄와 욕심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날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거룩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부활 신앙이 빠지면 신자는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만 놓고 보면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제가 은퇴를 앞둔 한 사모님의 눈물의 고백을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한평생 자신이 살아온 사모의 삶을 나는 을의 삶이었다 라고 표현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믿음 때문에 희생하고 포기하고 낮아지고 죽어져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이 잘못했어도 무조건 신자 잘못이랍니다. 시부모가 되어서 며느리 대접 좀 받으려고 했더니 며느리를 섬기라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내 직급과 지위를 좀 누리려고 했더니 낮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만 놓고 보면 우리는 정말 을의 삶이고 손해보는 삶이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우리의 삶이 결코 을의 삶도 아니요 불쌍한 인생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오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그날이 오면 이 땅에서 믿음을 붙잡고 구원을 위해 살았던 우리 모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진짜 삶의 본질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눈앞의 삶이 아니라 이 생 너머에 펼쳐질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가 바로 우리의 진짜 삶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날 우리의 영원한 삶이 시작되면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자기 욕심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게 될 그 영화와 영광을 보며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어떤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성경은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구절만 소개를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습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 또 구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부활의 날이 되면 주님이 친히 그 모든 눈물과 아픔을 씻겨주십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 잠시 맞는 고난이 장차 있을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믿음과 사명의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을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도 아닙니다. 도리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을 믿고 곧 이루어진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사명과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므로 부활의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혹시 나 스스로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명 따라 사는 것이 찌질하게 느껴집니까? 사람은 나를 모를지라도 부활의 날에 내가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평가하시고 보상하실 것을 믿으시나요? 부활을 소유한 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임을 믿고 오늘도 믿음과 사명을 따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28일 보석상자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학벌의 구세주, 돈의 구세주, 미모의 구세주 등으로 미혹을 당합니다. 큐티하면 사람을 분별하는 눈과 통찰력이 생깁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부활이 빠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며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에 부활이 빠져 있기에 부활이 너무 희미하기에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낙심에 빠집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이 희미하기에 여전히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며 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악에 빠져들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또한 오늘 우리 스스로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찌질하고 불쌍하게 여겨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부활 신앙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인 것을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내가 가장 강한 자임을 오늘 우리가 날마다 믿고 또한 그 믿음을 붙잡음으로 이 땅에서는 주를 위해 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